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광고 드리지 못한 게 생각이 났네요. 우리 오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성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우리 박미경 성도가 손목과 무릎을 수술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그 다음에 김성희 권사님이 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지금 한 열흘 정도 입원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셨고, 그 다음에 김혜자 집사님이 대장 내시경을 하러 들어가셨는데 좀 큰 게 용종이 좀 큰 게 발견이 돼서 6mm 정도 되는 용종이 발견돼서 그거를 떼내고 나서 병원에서 출혈이 예상될 수 있으니까 좀 링거도 맞고 좀 이따 나가라 해서 지금 병원에 계시고 아마 곧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갑작스럽게 아픈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 같고, 저도 지난주에 한 주간 아파 보니까 이렇게 건강하다가도 이렇게 아플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건강하시고 또 그 건강한 것 가지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성경의 여러 장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 이 사랑장보다 사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더 중요한 장인데, 15장이 뭡니까? 그러면 아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15장은 무슨 장일까요? 부활장. 그렇습니다. 부활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정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중한 내용들을 담아서 자신이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진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내가 받은 이 구원은 날 보라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해봐라. 이걸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봐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은혜가 내게 덮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활장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참 좋을 텐데 아까보다 지금 많아졌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사실들을 목격하기 시작했다. 제일 처음에 목격한 사람은 누구인가? 게바가 목격을 했다. 원래는 게바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 진정성을 좀 더 공적인 위치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바가 먼저 보았고 12 제자들이 보았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보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보았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거기에 꼭 이렇게 표현됐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재미있죠.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벌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항상 1등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고 좀 더 가지려고 하고 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좀 더 자신의 위치를 세워가는 데에 자신의 삶의 모든 목적을 두고 살아왔는데, 그는 이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아요. 맨 나중에, 꼴찌에, 그리고 이 연약함을 표현하는 거 익숙하지 않아요. 만삭되지 못한 이런 것들. 만삭되지 못했다는 말이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7싹둥이, 8싹둥이.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다 연글지 못하고 나온 미숙함. 그런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다. 지금 그런 말을, 바로 그게 납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렇게 9절의 말씀을 이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에서 보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이 소개하는 말들을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4절쯤에 보게 되면 그는 자신을 나는 할 수 없어 육체적으로 좀 자랑 좀 하겠다. 왜? 육체적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의 진정성을 자꾸 어그러뜨리고 있다 보니까 자기의 진정한 나도 육체로 말한다면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도 한마디쯤 할게 라고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난지 8일 만에 난 할례를 받았고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야. 그리고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새인이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 따지면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율법으로는 나는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이력을 굴비를 엮듯이 쫙 말하는, 여기에 누구도 갖다 붙일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을 정도의 이력입니다. 이 정도의 이력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으로서 말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이지 이 모든 것을 다 버렸어. 이 모든 것을 다 버렸어. 지금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것 나 다 버렸어.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렸어.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유익하게 할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더 갈고 닦았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줄 알았죠. 내 인생을 위해서라면, 내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면 내가 가진 이와 같은 이력을 가지고 내가 더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갈고 닦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자랑이었고 이것을 맹목적으로 쫓았고 이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올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주변의 사람들은 칭찬하죠. 당신의 학문은 정말 최고입니다. 당신은 정말 율법을 어떻게 그렇게 철저히 알고 그렇게 준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수없이 많은 칭찬들이 그를 어깨를 들썩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는 교만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겠죠. 교만은 우리들의 인생을 파국으로 달려가게 하는, 바로 끝없이 달려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는, 그런 끝까지 질주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자동차와 같도록 만들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달려가게 하는 동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 잘 나가면 다 자신에게 모든 영광이 돌리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쯤 잘하니까, 내가 이쯤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쯤 탁월한 머리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쯤 좀 다른 출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누구보다 더 뛰어난 이력들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너보다 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 의시되면서 자기가 살아갈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며 지금은 바울은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던 모든 인생을 종합하여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교회를 박해했고, 그리고 나는 그 교회를 박해했던 나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 너무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사람이고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말들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설익은 사람들은 자꾸 엄한 소리를 하던데,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인지를 발견하더라고요. 우리가 찬송가 310장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닙니까? 이 다니엘
휘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작사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렇게 보면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아마 찬송가에 보게 되면 디모데 후서 1장 12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위에 기록되어 있을 텐데 이분이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이 되어 이 찬양의 시를 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는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끝까지 그분이 나에 대하여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이다. 라고 이 두 가지의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니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쓸데없는 자인데 나같이 아무 쓸데없는 자를 왜 불러주셨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지금 이 시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나같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부르셨을까?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도 무디를 따라다니며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며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나같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은 나는 아무 쓸데없는 자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이라면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입니다. 나는 맨 마지막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쓸데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린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난 자존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자니까. 더 이상 세울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자존심을 세울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저 나를 불러주신 그분 앞에 감사할 일밖에는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러한 것을 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받는 것도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너무 당당해. 저 이거 은혜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혼쭐이 나면서 뿐만 아니라 내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리며 내가 구원에 혹시 상실된 삶을 살까봐 벌벌 떨면서 그렇게 그 구원에 이르는 자리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나는 구원 다 이뤘습니다. 난 믿고 있으니까 너무 당당해. 분명히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진짜로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죠.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난 이것을 받기에 부족한 자입니다. 라는 분명한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랑할 것이 많으십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 조금도 감당하기 싫으시죠? 나는 정말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존심 없으면 쓰러지는 사람들이시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 주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나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엄청나게 수고를 했는데, 왜냐하면 난 맨 마지막에 사도가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이미 앞에 있고 나는 꼴찌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는 더 힘차게 달려갈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와서 나는 그렇게 수고를 했지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제 마음을 너무 힘차게 저를 붙들어내시는 것 같아요. 이 은혜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제가 이 말씀 앞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이 바울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다른 것을 여기서 내가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나 된 것은 뭘까요? 내가 나 됐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가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나는 가치 없는 나인데 그 나를 정말 사도라고 하는 나로 삼아주신 나됨이죠. 그렇죠? 나 부끄러움 많고 나 죄 많고 하나님 앞에 서면 너덜너덜한 내 인생밖에 없는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나의 나됨이라는 실체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큰 빛이 비쳤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고 그리고 그 빛이 내 눈을 가리웠고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게 되었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내 눈을 뜨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나니아가 나를 향하여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 너는 내가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이죠. 너는 내가 사도로 삼겠다. 너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삼겠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듣고 발끈했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다메섹까지 달려올 동안 수많은 사람을 죽음의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옥에 가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매질을 했고 내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한 사람들인데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자리에 나를 세우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런 말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잘 모르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은 거야. 놀랍죠? 우리는 그냥 이 사람이 탁월한 외국어 실력 그리고 탁월한 학문적 능력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다 큰일 나는 거야. 왜? 아직까지 이 바울을 이해치 못하는 사람들을 아마 돌 들고 달려와서 돌팔매질 할 거래요. 아마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 몇 마디 전하다가 이미 주님의 나라로 가셨어야 될 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다는 거죠. 바울은 그날부터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끌어안고 그 부끄러운 이력들을 끌어안고 그런 나를 사도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게 내가 나됨입니다. 여러분 그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처절한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나됨이고요. 부르신 자를 위해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하는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는 나의 나됨입니다. 거짓 앞에서 타협 없이 끝까지 부르신 자의 상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나의 나됨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유대인의 특공대 앞에서 조금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나됨입니다. 주께서 찾아와 주신 그 큰 감사의 마음에 담고 주께서 가게 하실 그 끝까지를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나의 나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나의 나됨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의 산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영광스러운 고백입니다. 지금 나의 나됨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때 내가 지금 나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뭡니까? 지금 나됨이 뭔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되어가는 게 없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나는 분명히 뭐가 되어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 다음엔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과정은 없이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고 자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고백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주님을 더욱 깊이 발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존재로 되어가기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 가운데서 보니까 바로 주인을 모시고 있는 종으로서의 철저한 삶을 살고 있다. 모든 영광을 다 주인에게 돌리고 있어요. 내가 모든 수고를 엄청나게 했지만 그 수고는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여러 차례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절이나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디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옥에 갇힌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그 영광이 가로채는 일이라면 자신의 삶을 포기할 거래요. 종은 주인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옥에 갇히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종이 자기 자랑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그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종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겸손한 종이죠. 그런 종의 자세는 주인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게 베푸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과 그리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빛을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자신에게 비추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하여 자기는 질그리스의 보배를 갖게 됐다.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나는 죽음을 당하고 나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가운데서 난 조금도 원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난 살아가겠다. 그리고 나는 버티게 되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을 나는 믿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너무나 큰 감사죠. 내게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하나님의 영광을 쥐뿔도 모르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알게 하는 것을 내게 빛으로 비춰주신 그 빛을 통하여 내가 지금 이 사도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바울이 이렇게 수고롭게 사역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한 것이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겠습니까? 상 받기를 위해서 한 것이겠습니까?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겠습니까? 이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겠다는 말이죠. 그럼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는 조금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에게 뭘 좀 주시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자꾸 우리는 뒤바꿔서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미도 더 큰 은혜를 받고 있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하여 하나님께 그 감사를 다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이상한 신앙의 자세로 다 탈바꿈되어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가면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사탄이 천사로 가정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신자가 신자처럼 둔갑하는 일도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꾼 되지 못한 자가, 거짓된 일꾼자가 일꾼인 것처럼 속이면서 사람들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며 그렇게 만들어가는 일, 이거 쉽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보면 안다고요? 행위대로 안다. 여러분 구약 선지서부터 쭉 찾아보세요. 거짓이라고 붙여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그들은 열매를 보면 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분란이 아니라 서로 사랑이요, 서로 아끼고 섬김입니다. 서로 나눠지고 갈라지고 서로 불평하고 악의 씨앗을 뿌리는 것,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의 행위로 열매를 본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들인지를 확인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도 둔갑을 한다 했습니다. 그거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여러분 목사도 거짓 목사 많아요. 여러분 사꾼이라고 표현될 만한 목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거짓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거짓된 신자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일한다라고 우리 봉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만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내세움을 위하여, 자기의 알아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널렸습니다. 그건 진정한 섬김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육신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랑은,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들과 여러 차례 만나거든요. 그 만날 때마다 늘 이렇게 자랑했어요. 난 자랑할 게 별로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딱 한 가지만 자랑할게. 나는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매를 맞았어. 그리고 나는 옥에도 갇혔어. 나는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어. 나는 육신이 이렇게 연약해진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니들이 하도 자랑하라니까 내가 자랑 좀 한번 할게 라고 해서 할 수 없어서 내가 하는 것은 뭐냐? 나는 이렇게 두들겨 맞고 내가 옥에 갇히고 내가 병들었고 내가 이렇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지경에 그 상태로 끝까지 살아가도록 만든 이 삶이
내 자랑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삶을 내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 걸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을 등반할 때 보면 어문길 같은 대등반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등반했다. 14자, 15자,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 거. 모르는데, 근데 제가 어느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사람들이 등반할 때 혼자 등반하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팀을 짜고 또 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짐을 다 옮겨주는 누가 있어요. 헬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등반해서 딱, 어문길, 딱, 등반, 성공! 그랬을 때, 헬퍼, 네팔 사람, 아무개, 이렇게 올라가 본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문길이 등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수없이 고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어문길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거죠.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감추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엄청난 이 수고의 결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고생을 했으니 나는 큰 영광이 내게 주어지겠군요. 이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수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풀어주신 은혜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두 가지의 이야기로 제가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깊게 고백할 수 있을까?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니까 정말 이런 은혜가 없어 보인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은 마음의 먹먹함이 계속 들어서 정말 혼쭐 났습니다. 제가 칼럼에 쓴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성경의 신약성의 27권 가운데 13권을 썼으며 그리고 3차 전도행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로마에 끌려가서까지도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자신의 평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쯤 수고했으면 나 여기에 대한 좋은 결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그는 이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없어요. 그러면서 오직 주님을 향해 철저히 종으로 살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오늘날 우리는 바로 그런 기독교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버리고 내려놓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섬기고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내 영광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사업을 잘되게 해주셨으니 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지키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부흥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짓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것보다 전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매달려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내 기득권을 포기한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내가 철저히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자신이 포기되어 있고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아 있는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뒤바꿔서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이거 싫어해요. 이래서 뭘 이렇게 수고했으면 좀 알아줘야 좋아합니다. 네? 그렇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분이 오늘 저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서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아니, 내가 칭찬해주는 그 순간 하늘의 상은 없잖아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감사치 않고 사람이 알아야 만족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런 성격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면서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기분이 나빠서 나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럼 왜 했어 그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표현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수고를 감추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가 됐든 성도든 자신이 조금 무엇하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알아주지 않으면 온갖 심술쟁이가 돼버려요. 난 너무 힘들어요. 이런 심술 앞에 제가 너무 힘들어.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것이 기쁨인 줄 아셔야 합니다. 목사는 몰라도 돼요. 엄밀히만 몰라도 됩니다. 모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그죠? 우리 하나님 다 보시는데. 사람들은 뭐냐면 그런 자세로 나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금요기도회 때인가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사실 저는 이분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것이 이제 영상으로 나가면 원래 나는 좀 안 좋아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저는 이분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을 지금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래도 한국교회에 영향력 있는 분입니다. 책도 많이 쓰셨고, 그리고 교회도 수천 명의 교회로 성장을 시켰고, 그렇다면 충분히 자신이 받을 권리와 자신이 주장할 권리와 자신이 그리고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기를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설교가 너무나 저는 아직도 가슴에 남아서 저는 이분이 이 설교에 대한 이 마음을 제 평생의 마음으로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작년 마지막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2018년도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은퇴식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예배가 마지막 고별 설교로 마지막을 다했습니다. 그때에 그분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위해서 나를 철저히 버려달라. 100주년 기념교회를 위해서 나를 철저히 버리는 것이 100주년 기념교회가 사는 길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마음적으로 와닿았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이 이재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목이 계속적으로 그늘이 돼서 그 100주년 기념교회를 가리고 있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겠습니까? 이재철의 교회가 되겠죠.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입니다. 이재철이 부인되고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가는 교회로 새로워지는 것이 그 교회가 살 길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은 교회를 떠나서 경북 아주 조용한 90호 정도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평당 10여만 원의 땅을 찾아서 그 땅을 들어가서 집을 짓고 이제 나는 이제 이곳에서 내 평생을 살겠다라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오늘날 거지 같은 목사들 너무나 많았어. 저를 포함해서. 이런 시대 속에서 그분의 울림이 얼마나 컸던지 중앙일보까지 취재를 와서 그분을 취재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내가 한 것 주장하려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고한 그 수고를 분명히 위로하시고 갚아주실 하늘의 영광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땅에서 받을 칭찬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서 나를 철저히 버리게 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작은 자이나 나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수고하였으나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것에 속지 마세요. 거짓된 것에 속아서 미혹되어 자신을 불행한 인생으로 내던지는 악함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